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4쪽입니다. 263쪽 혹은 4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 최대의 사건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고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고 내가 믿어야 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죄의 형벌을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나는 도무지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결과는 오롯이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결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해변가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500마일이라고 하는 거리는 약 800km가 넘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해안가에서 800m나 안으로 들어간 바다 한가운데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올림픽 수영 선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둘 다 죽는다입니다. 수영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한들 어떻게 혼자서 헤엄을 쳐가지고 800m나 떨어져 있는 해안가를 빠져나오겠습니까? 1km, 2km, 3km는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수영 선수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바다 한가운데 빠지면 둘 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가 어디서 날라왔습니다.
붕붕붕붕붕붕 하면서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똑같은 질문 해보겠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내려온 밧줄을 잡는 사람입니다. 둘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둘 다 빠져 있는데 밧줄이 내려왔지만은 잡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잡으면 사는 거예요. 정답은 밧줄을 잡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믿지 않으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그 구원의 밧줄을 잡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잡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밧줄을 잡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창시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도덕이나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성취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이 오는 명백한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명백한 목적도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종교를 생명인 양 따르게 하고 엉뚱한 미신을 따르게 하고 믿게 하고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인해서 결국은 지옥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하면 할수록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항상 진실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그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한 100여 명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각자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염려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예배를 1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걱정했던 그 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뭔가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해보자, 할 수 있겠다, 그래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그런 영적인 배짱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와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1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단 어떤 일들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디에 가서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다른 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과도 너무 쉽게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보게 되죠. 잘못된 습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잘못된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아이고 이제 안 해야지, 이제 안 해야지, 다음부터 안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단이 서요. 죄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내 죄악의 삶을 끌어안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버려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알리셨습니다.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리시는 방법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자기 지혜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먼저 믿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의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가득한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은 교회 가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가나? 거기는 회개할 것이 많고 세상을 억만킹장으로 살아온 사람들만 가는 곳이지, 나와 같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제일 교회로 와야 될 사람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 눈앞에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나왔지 않느냐. 인자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표적이죠. 아무리 내가 말해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사람을 놀래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 기적을 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말하자면은 기적 자체가 믿음을 갖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반면에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 납득이 될 만한 합리적인 증거와 설명을 나에게 해서 나를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를 납득을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들으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계속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처럼 자신을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르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살았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왜 나에게 밧줄을 던졌느냐, 작대기를 던져서 구원하지 않고, 이러면서 썽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튜브를 던지지 않고 왜 밧줄을 던져가지고 나를 구원했느냐 라고 썽을 낸다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정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대와 역사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고 그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유대인처럼 끝까지 헬라인처럼 계속해서 자기들의 고집을 피운다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5번, 10번, 20번.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달, 2달 기도해서 안 되면 3달, 1년, 10년, 20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 오라고 하지 않겠다, 죽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루만 가지세요. 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탄이 그 영혼을,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생각을 붙들고 미련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지 자기 뜻대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여전히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을 받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제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내 모든 죄를 씻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소수예요. 소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들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찾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시고 또 이번 주에도 오시고 또 지난주에 오지 못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자격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특별할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자랑에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자들,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고 여기는 자들, 자기의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왔던 것으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중증 내성마비 환자이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시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전에 열린 음악회에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이렇게 TV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고 수없이 자살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더 이상 이제 자신을 비관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되고 이렇게 많은 찬양의 곡을 작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중증 내성 마비 환자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나 같은 사람은 살아봐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지 내가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을 가장 괴롭힌 것이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이 여기는 이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꽃을 피울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같은 자를 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연약한 나와 같은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파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기에 얼만큼 사랑해야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436